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인데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보통 보면 이 남자보다 여성이 거울을 많이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거울을 과연 남자가 많이 보는가 여자가 많이 보는가. 그런데 예전 아니고요, 요 근래입니다. 그 오스트리아 그 그라츠 대학에서 마침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즘 젊은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요, 20대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여자가 거울을 많이 본다고 그래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남자가요 평균 그 80초를 본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요 평균 75초를 본다 그럽니다. 거울을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5초를 거울을 더 봐요. 인정하시나요? 어떤 조사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은 여자보다 못지않게 남자들도 거울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볼 때에 거울 속에 비쳐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다르다 그래요. 뭐냐면 대체로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남자는 거울 속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요.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죠.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세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깔끔해져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잘생겼다고 그래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정도 인물이면 어디 가도 괜찮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여자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좀 본인의 그 좀 못난 모습을 좀 들여다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따라 좀 화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울 속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보다는 비해서는 여자들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거울은 사실 거짓말 하질 않아요. 예,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죠.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은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정확하게 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중에 그 백설공주가 새로 나왔잖아요. 리메이크 돼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참 잘 됐다라는 분도 계시고 예전보다 못지않다, 뭐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백설공주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조연도 아니고 거의 뭐 주인공 같은 대상이죠. 그거 바로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왕비가 그 거울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러면 거울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제일 예쁘십니다. 예, 그러다가 어떤 질문 가운데서는요, 그 거울이 진실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외모뿐만 아니고 우리 속사람까지도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왕비가 이 시기심이 생겨서 화가 나서 그 뒤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로 전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백설공주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누가 가장 예뻐요?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요, 네가 가장 예뻐. 그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누가 가장 예뻐요? 라는 그 질문보다도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매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매일 나의 모습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매일 이제부터는 말씀의 거울 앞에 살기로 약속합시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을 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왕의 행차를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1장 말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셔가지고 건너 마을에 있는 그 나귀, 영어로는 동키죠. 그 나귀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가지고 오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나귀가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나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레귤러 사이즈의 이 나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있어요. 그 두 마리를 다 데려오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레귤러 그 보통 사이즈의 나귀를 타셨는지 아니면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충분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앞절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당시를 기준으로 언제적 분이냐면 580년 전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이 말씀 하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어떤 나귀예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두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물론 이 두 나귀가 이게 모자지간인지 아니면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아무도 아직 타보지 못한,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아니,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후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오는 걸 너무 환영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형편에서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길이던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에 오시는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살림 형편, 우리를 구속해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정말 들떠가지고 이분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시는 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왕이 오시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셨던 분, 그 장군이 올 때는요, 나귀를 타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행차를 한다,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러면은요, 가장 멋진 말 위에서 웅장하게 오시거나, 왕이 오신다 그러면은요, 정말 멋진 어떤 그런 마차 같은 거 타고 그렇게 오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허름한 말도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볼품없는 나귀, 동키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동키 중에서도 그냥 보통 사이즈 동키가 아니고요, 어린 새끼, 더 낮은 그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가장 겸손하게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겸손하심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외모, 그리고 강력한 권력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의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왕은 나의 파워 앞에서 굴복해라가 아니고요, 진정한 왕은 백성을 살리는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오늘 왕으로 오실 때도 가장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맞대어서 그렇게 함께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왕은 아니에요.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왕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을 모신 성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내 파워대로 살아간다면,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내 가운데 왕이 안 계신 거예요. 왕이 안 계시면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왕의 파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왕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친구가 대통령이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낮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진짜 왕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진짜 왕이 살아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을 모신 자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580년 전에 이 당시에 마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점으로 해서 580년 전에, 그 전에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감격적으로 오늘 마태를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58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이 있어도 결코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그게 굴복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서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나와서 우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꼭 이루어주심을 믿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본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올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은 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 라고 호산나 라고 외치지만 마태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감명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믿음과 신앙이 호산나라는 이 외침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 9절 말씀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종료절 뿐만 아니고 우리 평생에 이 호산나 외침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외침은요, 그냥 단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가
평생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오늘 다짐 하나만 합시다. 어떤 다짐이냐면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 끊어지지 않는 걸로, 이것이 시들지 않는 걸로 약속합시다. 저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힘든 여건에서 이 호산나가 더 크게 외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지만은요, 다 며칠 뒤에는 예수님 못 박아라 라고 이 사람 말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 지역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여기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본토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지금 막 신기해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외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 기적과 이적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지역이 주로 갈릴리 지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와, 이분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알면서 제자 아닌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이분이 지금 선지자 예수다 라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all the city was moved. 사람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is? 누구냐? 그러니까 11절에 그러죠. 무리가 이르되, 이 무리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겠네? 이제 잘 살 수 있겠네? 이제 진짜 진정한 왕으로서 저 사람이 왕도 되고 선지자 역할도 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해방이 되겠네?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웅성웅성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진짜 구주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형편 가운데 먹여 살릴 그러한 선지자 역할, 구약시대 때부터 오는 선지자 역할, 그러한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왕의 역할로 오시는 그분으로 알게 된 거예요. 완전한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을 좋게 하는, 예언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우리 진정한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님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모든 것이 180도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